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을 2번이나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2번이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베데스다는 참 연못인데, 온천이라고 연못이라고도 하는데, 연못이 상당히 깊습니다. 물을 한참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야 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성벽처럼 아주 축조를 잘 해놓은 이 성벽인데, 그 주변에, 우리도 구경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 주변에 있다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기만 하면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다. 근데 아무 때나 뛰어든다고 낫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깨닫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물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도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또 명예가 좋은 어떤 회당장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또 그 시대에 권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총독을 쫓아가든지 좋은 자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뭐가 아쉬워도 우리 주님이 그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묘한 냄새가 한 명 있는 데는 그냥 참을 만합니다. 병자가 2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 냄새가 2번 나는 거예요. 3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300명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싹 들어가니까 묘한 냄새가 딱 올려오는데, 샥 하니 어서 많이 보던 고향의 냄새가 납니다. 뭔 냄새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거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제가 부흥사니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5분인가 14분인가 하다가 딱 끝나고 들어왔더니 원장님이 나를 쫓아와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이빨이 다 빠졌어요, 원장님. 그래서 아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뭐 오래 해봐야 뭐 듣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목사님 평소에 오던 대로 마음껏 전하래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데, 뭔가 한 방울 딱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숙소에 앉아있들 못해요. 방과 방 사이에 전부 앰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예배를 14번인가 15번을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이렇게 됩니다. 연명하자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상한 악령의 중량 정.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 원장님이 인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파주에 있는 소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인데,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려고 거기를 가요. 갔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와요. 그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묶어놓기도 하고, 못 도망가게 여기다 해놓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막 문만 열리면 냄새가 나는데, 뒤틀이되고 3일이 되니까 적응이 좀 돼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계속 앉아있으면 14번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 거기 앉아있으면. 그래서 찜질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서 자빠지라도 잘라고. 솔직하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 결론이 뭐냐? 딱 하나예요. 예배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배가 해답이에요. 그 환자들이요, 하루에 1번, 2번, 3번, 3번만 예배, 부흥회가 되게 아침 새벽 한 번,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정상인데, 거기는 그런 거 없어. 시간만 되면 나가서,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시간마다 정신줄 놓으려고 하면 예배하고, 정신 놓으려고 하면 예배하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30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점점 낫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병이
낳는다는 소문이 난다. 그럼 뭐냐고 가서 보니 무슨 원장님이 무슨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얼마 전에 최근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 연세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 우리가 늦게 연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때 예배가 17번째인가 뭐 드린대. 왜냐면 자식이 10남매인데 거기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섬기는 또 자식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하고 또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디 지도 목사님 뭐 누구 그 다음에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15번 드렸대. 15번째 우리가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기 웬만하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목사님이 질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 질려버린 거지. 장례식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려니까.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냄새나 힘들 어려운 거 저는 1년에 한 번만 찾아가려고 해도 힘든데 우리 3월 첫째 주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 또 찾아가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가보면 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 찾아가죠.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안 보이시는 분이죠. 시각장애인이라고 다리도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그냥도 있죠.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냄새가 났겠죠. 힘들었겠죠. 먹을 것이.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런 자리를 깨끗했겠는가? 깨끗하지 않았겠죠. 더러웠겠죠. 냄새도 났겠죠. 화장지도 이리저리 날려있었겠죠. 피고름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참으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도 찾아오실 거다. 시작.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저는 성경을 읽다 너무 고마운 게 주님과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목사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될 수도 없고 주님 자격도 없고 주님의 그림자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도자라고 앞에서 있어서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나는 그거 예배드리기 싫고 이상하게 막 안녕하다 정전을 많이 가시는 아버지를 뭐라거나 이렇게 들리면 또 훌륭하게 이렇게도 안 들려. 주의치 않으시오. 중국말로 들려. 중국말. 그런 소리를 계속 10번 15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증 환자들이 살아나요. 그분에게 없던 게 되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기도원을 가면서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와요.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건너편에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 가면 밥만 많이 줘요. 밥을 이렇게 밥그릇 있으면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게 있죠. 왜? 아무것도 안 주니까 밥이나 많이 먹고 가라 이거예요. 목사님 뭔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밥만 잔뜩 먹고 오는 데인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오늘도 질병으로 시달리고 육신이 괴롭고 오늘 3절이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런 상태가 되면 예배를 드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그때 물이 동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길이 없어요. 저 말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멸망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찾아오셨다. 교회를 다녀서 안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어.
내가 비록 죄를 지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사랑이 없고 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미 다 포기하셨다고. 저는 이 본문을 로마서 15장 3절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얘기와 오늘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38년 동안이나 고난받던 병자가 살아난 사건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사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적용되어져야 할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주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다면 오늘 내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면 우리 주님이 나도 찾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에도 찾아오지 않으시겠느냐. 지난주에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졸업으로 끝나고 난 선생님들도 정신 바짝 차렸어. 그 학생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로 키워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 만나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나그네가 쉬어가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영혼의 쉼터가 되고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와서 눈물 뿌리고 내 영혼이 편안히 쉼을 얻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어지게 하세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시되 주께서 없는 틈에 물이 통하면 사람들이 뛰어들어 은혜를 받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는 그 기회를 못 잡았지만 주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했어요. 거기 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시는 하나님. 벌써 내가 우울증으로 눌려있는지 오래된 줄 알고 암병으로 오래된 줄 알고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우리 예은이가 뭐 기상됩니다만은 예은이가 쑤시면 비가 온다고 해요. 어린 것이 너무 빨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네가 따라올 얘기 아니에요. 병이 벌써부터 병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부실해가지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주님이 알고 계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여러분이 눌려있는 가정생활, 여러분의 괴로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 나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성전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하늘이가 앉아있는 저 맨 뒷간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집안이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요 계속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사모님이 내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전사님은
얼굴에 욕심이 톡톡 붙어 있다고. 지금도 내 그 마음 잊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12년 된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도 고쳐주시고 일주일 된 감기도 다 떨어지게 해주시고 한 달 된 감기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뭐가 문제니? 눈 근육들도 다 낫게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눈 근육이라 해서 우리 엄니가 하는 대로 눈 근육들도 다 낫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속 안에 있는 오장 육부도 다 튼튼하게 해주시고. 큰 소리로 아멘하면 나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속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더러운 병균들, 또 신장이 좋지 못해도 얼굴이 뚱뚱 붓는 사람들 빨리 아멘해요.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허리 수술한 저 양반도 좀 아멘해요. 허리 수술하는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리 아픈 분들도, 고관절 있는 분들도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도 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쉴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쉴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울어 제끼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곳은 바로 베데스다, 주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질병이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외로운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속에 괴로움이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께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연목에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노력했지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에 아무리 불러도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소리만 나면 뛰어들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38년 만에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38살에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살에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20살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해보면 38년 동안 주님을 몰랐던 것이고 38년 동안 은혜를 몰랐던 것이고 38년 동안 주님의 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들어갈 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다음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원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있을 때에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이지. 내가 나간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걸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누군지도 알 수도 없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영원히 멸망받는 38년 만에 나를 만나 주시고 25년 만에 나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회 나왔으면 뭐해? 진짜 주님을 만나야지. 이 연못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베데스다로 기억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아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으셔야 된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1살, 2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어릴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고란산을 올라가서 고란사 종소리가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제가 죄종이 됐을까? 내가 거리제를 잘 압니다. 고시래 내가 이거 잘 압니다. 왜? 그걸 어릴 때부터 내가 부여해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하고 함께 고시래를 우리가 하던 사람 아니에요? 조사하지 마. 김순자 집사님은 안 했어요. 다만 하는 거지. 같은 부여 사람이니까 엮어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고칠 수 없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보약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치료하려고 한의원을 찾아가 고개 들고 여기 쳐다보세요. 고개 들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침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교회 나왔더니 구원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야죠. 이게 기독교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도 돼. 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잘 차리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게 불교예요. 그리고 또 뭐 지성이면 감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지성을 들여봐 우리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우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만나주셔야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내 사업장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 운전대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밥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모두가 건강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가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족족 눈을 닫고 넘어지는 것은 그 사업의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기의 마음도 자기 실력으로 안 돼요. 이 마음이 막 요사시먹어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도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정신 멀쩡할 때만 하는 소리지. 이 마음 속에서 쿠라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표현이 쿠라파 전쟁이 뭐냐면은 유럽이 쿠라파가 유럽이야. 한문으로 속이 난리 났다 이 소리야. 그게 쿠라파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기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에 충분히 설교하고 싶어요. 내가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일찍 끝내주잖아. 나를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왜? 나도 여러분이 왔는데 충분히 먹여가지고 보내고 싶다 이거야. 뒤집어놓고 보내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을 집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셔서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말 화룡 점점 이 뭐냐 그림을 다 그리는 용의 그림을 그리는데 눈가리다 하지 말라 했는데 됐거든. 눈에다 점을 딱 찍어야 용이 승천하고 용이 완성된다 이게. 그리고 화룡 점점 하는 거예요. 점 하나를 거기다 딱 찍어야 된다. 용의 눈에다가 다 그리고서 용의 눈을 그려놔야 하늘로 승천할 정도의 그림이 된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3절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는 아주 캄캄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36년째도 37년째도 38년 때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 오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38년 동안 안 됐는데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반전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요. 오늘 여러분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하면서 물이 움직임을 그들은 기다렸지만 물이 움직일 때도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도 축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이 어둠과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안 되는 것은 주님 만나면 끝장입니다. 주님 만나면 끝장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다 자유케 하셨어요.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 아멘, 아멘. 절망 중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만나면, 주님을 기다리면 팔자가 바뀌게 됩니다. 자, 확실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물어봤을까요? 누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응?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은 위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별약을 다 쓰고 좋다는 거 다 먹고 집구석도 다 망했을 텐데 그런데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라. 네 자녀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하라? 네 딸이 멀리 있는데 그 딸의 앞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앞날을 맡겨야 된다는, 우리의 자녀들도 맡겨야 된다는, 질병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근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일 일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예를 들면 뭐 여성부 위탁기관이라고, 위탁기관이 뭐냐? 여성부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정한 어린이집을 맡겼다는 거예요. 뭐 노동부에서 뭐 산업재해 위탁기관이라고, 산업재해 입은 사람을 이 병원에다 맡겼다는 것이죠. 위탁했다,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 목욕탕 문을 딱 열면 유가증권부 상법 제6조 몇 항에 의해서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써있어요. 난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좀 갖고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카운터에 그놈 얼굴 쳐다보니까 저놈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놈한테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저기 온양에 저쪽에 그 도구온천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파라다이스 호텔에 유명한 저 온천이 있습니다. 새로 잘려서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해필이면 100만원 옛날에 현금 들고 다녔잖아요. 카드 나온지 그때 카드 없었어요. 현금 받은 놈을 딱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다 거지같이 입고 와가지고, 왜냐면 운동하다가 추리닝 입고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추리닝 뭐 쳐놓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제일 자세가 나오는 목사님이요. 항상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양복도 검은색 아니라 미색 있잖아요. 이렇게 쫙. 신발은 빼고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거기다 돈을 일발 장전에 넣는 우리 몰랐지. 목욕을 잘하고 나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그 사람 것만 가져갔어. 그거 어떻게 그거 안 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문가는 손길이 달로. 비다리 쌌으니라고. 내가 정말, 아니, 그 많은 주인들은 건들지도 않고, 고향만 것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 따졌어. 이게 100만 원 있는데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만, 맡기신 물건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못 봤어요? 할 말이 없더라. 거기 나와있어, 육가증거. 여러분 집에 가, 거기 제대로 된 목욕탕에는 그게 항상 목욕탕 건너편에 이렇게 써있어요. 문 열면 유리 있는 거기에 써있어요. 맡기신 물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맡겼습니까? 와, 조용하네. 오래 살라고 또. 여러분 영혼을 맡겼습니까? 요즘 그 개국 콘서트에 나와 간다 그럼 다 가야 돼. 그 음악만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주님께 일생을 맡겼습니까? 일생을 맡기셔야 돼. 여러분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 근심도 맡기시고 주님 앞에 위탁하시면 주님이 그다음부터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있는 거는 그래요. 응? 그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맡겼어.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물론 부목사님 없으면 우리 장장모님이 더 잘하실 거지만은 우리 부목사님 대신에 맡겼어. 맡기면 편한 거예요. 맡기면. 안 맡기면. 응?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저도 안 나고 나도 안 나고 누가 있는 거냐. 맡겨야지. 맡겨야지. 맡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번째,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병든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있어서 여기 쳐다보세요.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 벙어리들이 봉사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주님도 못 보고 십자가도 못 보고 하늘나라도 못 보고 주의 종도 못 보고 그냥 캄캄해가지고 사람으로 알아.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사람들도 못 보고 캄캄한 영적인 소경이 많아. 절뚝발이 신자도 많아요.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뚝발이라도 날마다 새벽재단 쌓고 믿음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회 나와 기도하라 해도 절뚝발이가 돼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안전맹이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전혀 안 돼서 늘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다리에 근력이 안 생기는, 들고 걸어다녀야 근력이 생기는, 안전맹이가 돼서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앉아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서 인색하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도 모르고 지키심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있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교회 내에도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든 자가 많음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덩어리들에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봉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수경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라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종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절뚝발이 신자가 돼서 얼른 그 다리를 고쳐서 한 발을 교회에 뒀으면 끝까지 교회에 두고 마음을 여기다 쏟아부리지. 안전뱅이가 되지 말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니까 안전뱅이 신앙에서 열매 있는 신앙으로 바꿔가야 돼. 인색한 사람이 돼서 감사도 모르고 지키심도 감사하지 못하고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점점 생겨. 옆 사람 손을 잡아요. 주여 떡을 낼 일이 많아지냐 없어도 시작. 그런 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1년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신앙은 모험이다. 저 봐봐요. 자, 8절 보면, 난 이 말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자, 일어나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아니, 누워있는 사람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말이 돼?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런데 일어나. 또 거기서 또 뭐요? 걸어가려. 여러분, 신앙은 잘 이해가 돼야 능력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짓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이해가 돼? 썩어서 나으리 안 되고 냄새 나는 사람이 나사로야 나와라. 여리고성이 7병 돌아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야, 긴 지팡이를 갖다 홍해바다를 넣으라 그러고 갈라질 거 이게 이해가 돼? 요단강을 들어가보라. 물을 밟으면 물이 잔뜩 갈라지고 이리저리 다 갈라질 것이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합시다. 간만에 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갖다 홀딱 바치라고 손자 갖다 바치라고 그게 이해가 돼? 한번 따라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네가 이해가 돼야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축복이 따라오고 말씀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도 어리고 또 자리를 또 그것도 들어. 근력도 없는데 또 자리도 들어. 자리가 뭐겠어? 이불 뭐 이런 거겠지. 겉옷, 속옷 이런 거 다 들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 주님이 명령하시니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빛을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의 명령은 항상 이 3박자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따라오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좋게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천국을 소망했더니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병든 걸 치유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건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슬프고 어려웠던 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갈 걸 명령하시니 다 떠나가게 되고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봐요. 이해가 안 돼도 신앙은 모험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을 도우며 살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기는 것은 자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속에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이의 헌신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무 위에 떡을 내놓고 헌신을 합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다비다가 헌신하니까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도우시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보면 그냥 가지 말, 가난한 자를 보면 그냥 가지 말, 슬픈 자를 보면 그냥 가지 말. 12년 전에 12년이 더 됐죠. 한 20년 벌써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둘이 여기 공주 마띠고기로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어. 봉고차가 2개가 됐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2개가. 봉고차가 한 대인데 쭉 밀고 와 봉고차가 2대가 돼. 운전석에 있는데 다리가 우리 친구 목사님 절단 피가 철철철철 흘르는데 아무도 그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도록 유대인도 가고 제사장도 가고 아무도 가는데 어떤 갤로포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지나갔다가 보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 하나 죽었구나. 여기까지 누가 오겠는가? 그 갤로포 뒤로 후진해갖고 갔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회를 다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사마리아인도 가고 유대인도 가고 제사장도 가고 응?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나 돌아가니까 그 사람을 안는 순간에 막 다리에서 막 피가 막 펌프같이 나오는데 자기 차가 의자와 안장이나 이런 거 막 그 시트가 우리 차 타는 사람들끼리 얘기지만 시트나 이런 걸 얼마나 아낍니까? 거기 막
건물 하나 떨어져 있으면 막, 그 다음에 막 청소기로 빨고 막, 그죠? 신일래 권사님, 해요, 안 해요? 뭔가 사람들에게 칙을 안 잡히려고 막 자리를 막, 그래봐야 썩을 건데,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깨끗하게 타고 다니는데, 그 자리에 피가 펑펑 쏟아지는 사람을 거기다 태웠으니, 시트가 막 강을 이루고 막 거기 막 피로 범벅이 돼서, 유성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또 충남대 병원으로 두 사람을 옮겨서 뒤에 그걸 우리 침례신학대학 총장님이 그걸 알고요. 그분을 불러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텐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분의 고마운 마음을 기려서 감사패를 드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차는 다 버렸고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네가 죽이고서는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다 인적사항 적어라 뭐 적어라 막 아주 막 고초를 당했대요. 그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작은 힘을 모아서 손해 날 건 알고 냄새 날 것 알고 시트 그거 다 갈고 다 할 걸 알면서도 그 병자 하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38년 된 병자가 있고 이렇게 오늘 3절에 있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도 가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8년 된 병자는 주님 만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했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됐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 가서 안수합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이미 당신은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2년간 괴로움을 당하고 18년간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여호와께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하고 내 가정도 치료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만든 책에 여러분 열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십니다. 책을 붙들고 사는 게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든 책에 열광하지 마세요.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써서도 저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의 질병이 다 치유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